출애굽기 14장 우리 10절부터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20절까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랴.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다같이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 서로 모두가 다 아는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놀랄 일이 몇 번? 3번 있다. 3번 있을 것이다. 첫 번째로 왜 놀란다 그랬죠? 내가 천국에 와 있다니. 아니 어떻게 내가 천국에 와 있단 말인가? 내가 천국에 온 것 때문에 제일 먼저 놀랄 것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놀랄 것은 너도 천국에 왔냐? 너도 왔냐? 도저히 천국에 올 거라 생각 안 했던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것 때문에 두 번째 놀란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죠? 세 번째 놀라는 거는 아무리 찾아봐도 당연직으로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안 왔던 거예요. 쟤는 누구도 못 말릴 정도로 천국에 올 거라고 갈 거라고 다 생각했는데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 놀란다라고 하는 그냥 우리들끼리 한 얘기가 있어요. 이게 우리들끼리 한 얘기가 돼야지. 만약 여기서 세 번째에 해당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세 번째 해당되면 안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어떤 누구도 세 번째 저를 비롯해서 늘 두렵고 떨림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본인의 확신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다 천국에 가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아는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갈 수 있기를 진짜 바라는 마음이 많아요. 제가 아는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붕어빵을 막 구워가지고 보건대 앞에 가게를 찾아갔어요. 사장님이 목사님이 여기 어떻게 왔냐고 일부러 왔냐고 막 그래서 이 천국 같이 가려고 왔다 그랬더니 저 이미 천국 티켓 따랐어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자기 따놨다고 막 그렇게 큰 소리를 치시던데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우리가 정말 성경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죠.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나라 어디예요? 천국이죠.
창세부터 너희를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천국을 상속받으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말 그 십자가의 강도한테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낙원. 분명히 낙원에. 오늘 그날 십자가에 그 강도가 죽어요. 근데 죽으면 끝이 아닌 거예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낙원. 3층 천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이 땅뿐이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다. 천국이 없다면,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자다. 천국이 있어서 때로 예수님 있다가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목숨까지도 내놓는 사람들이 있는데, 천국은 반드시 있고 확실히 있고, 그래서 모두가 다 천국에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천국 가는 사건을 구원 사건이래요. 구원 사건. 야, 정말 우리가 천국에 만약 가게 된다면 정말 너무 놀라울 것 같아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아마 감격해서 목이 닳도록 찬양할 것 같아요. 천국에 이르렀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싶어요. 하나님이 이 놀라운 구원 역사,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거는 이 땅에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애매모호하게 알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이 구원의 사건이 분명하고 명확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이에요. 오늘 이 홍해 도화 사건은 구약에서 가장 강력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행하시는지, 구원을 베푸시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사건이고요. 이 출애굽 이 사건 이후도, 그 이후로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시편 136편에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첫사랑이고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기준. 강력한 구원의 이 사건, 구원이 그냥 막연한 추상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물론 여기 이제 물에서 건진받은 사건이지만 우리가 아는 십자가의 사건, 구체적이고 분명한 사건인 것처럼 그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 오늘 사건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결국도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그랬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고,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지, 물론 여러 가지 또 구원의 의미가 사실 폭이 넓지만 그냥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천국 가는 사건이죠. 구원의 사건, 천국 가는 사건. 그래서 구약은 곳곳에 구원의 사건을 막 보여주고 있어요. 저 피를 뿌렸던 사건, 출애굽 10번, 그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10번째 피를 뿌린 사건도 마찬가지고, 구약의 모든 사건이 구원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건데, 오늘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사건인데, 우리 오늘 14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0절, 오늘 14장 10절 다 같이 봅니다. 같이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30년 만에 이집트를 빠져나와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집트를 막 빠져나올 때 이집트 사람들이 달라는 데 다 줬어요. 금 달라면 금 주고, 은 달라면 은 주고, 옷 달라면 옷 주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신이 났어요. 야, 그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하다가 드디어 해방을 맛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14장 우리 오늘 한 것 중에서 8절 우리 8절 한번 봐요. 8절. 같이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그 담대히란 말 앞에 제 성경에는 1번이라고 1번 담자 앞에 여러분도 있어요? 밑에 나눠주면 히브리 말로 높은 손으로 이렇게 돼. 높은 손. 담대히 나갔다는 거면 손을 들고 나가. 손을 들고.
얼마나 기뻤으면.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막 찬양하면서 갔을 거예요. 여기도. 야, 이게 꿈인지 생신지. 드디어 우리가 이 지긋지긋한 노예살이 그 막 재료도 안 주고 막 그 채찍으로 등을 맞아가면서 막 고역에 시달리고 노예로 살던 그 삶, 지긋재 삶을 정리하고 드디어 그 하나님 막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땅을 드디어 가는 거예요. 이제 가는 거예요. 정말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막 그렇게 가고 있어요. 신이 나서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땅이 흔들려요. 그래서 지진이 이거 지진? 근데 점점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인가? 그래서 좀 바라봤더니 저쪽 곳에서 하얀 먼지가 막 일면서 뭐가 막 달려오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점점 더 뭐가 막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몇 사람이 아니에요. 최정예화된, 이 당시 세계 최강의 이집트였는데 최강 이집트의 정예부대 앞에가 딱 600 기병부대 600. 이 당시 고고학자들이면 이 당시 기병은 이제 말 2필이 끌었다고 하더라고요. 뒤가 이렇게 열려 있었고 전속력으로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정예화된. 근데 정예화된 부대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집트의 모든 그 병사들이 따라오는 거 보니까 점점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야, 막 그동안 콧노래를 부르고 담대해 왔댔잖아요. 손을 높이 들고 막 찬양하면서 왔는데 순식간에 이스라엘 진영은 공포의 분위기로 휩싸이게 되는 거죠. 죽음의 공포가 휩싸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막 찬양 막 좋은 막 축제 분위기였다가 이 공포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위기가 닥쳐온 거예요. 보통 우리가 위기가 닥쳐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원망 불평. 우리 11절 12절 11절 볼까요? 11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기서 죽게 하는, 지금 뭐야? 죽겠다는 거예요. 지금 죽음의 공포가 사라진 거예요. 12절도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 길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니 불과 뭐 일주일 전에까지만 해도 그 막 고된 노역에 거의 죽을 뻔 살 뻔 그런 고된 노역에 있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위기가 찾아오니까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예요. 그때 뭐 엄청나게 시달렸던 그때가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맨날 채찍이 두드려 맞으면서 재료는 주지 않고 할당량 만들어내라고 하고 남자 태어나면 다 죽이고 뭐 이때로 빨리 우리 돌아가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아니 좀 전에 막 찬양하고 어떤 그건 다 사라지고 왜 우리를 굳이 이렇게 나오게 해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 거기 죽을 자리가 없어서 이집트 그 죽을 자리에서 여기를 굳이 여기 와서 죽게 하느냐? 원망이 시작된 거죠. 원망이 막 시작된 거예요. 야, 이때 이렇게 막 원망이 시작되니까 사실 이 당시 아까 말 것처럼 여기 이 7절 볼까요? 7절 다시 7절 시작.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다 동원된 거예요. 사실은 이 지금 바로가요. 이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요 직전에 나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이집트 거들났어요. 거들어가 10번째 재앙 때 어쨌든 막 자기들이 내버렸어요. 가라고 했어. 바로가. 근데 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갑자기 막 정신이 들다 보니까 도대체 왜 가라고 했는지,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어쨌든 이 수백만, 100만 정도 될 수 있는 그 인력이잖아요. 인력. 장정만 60만이니까 엄청난 인구가 이 나라에서 빠져나간 거예요. 미친 짓 한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이 바로의 왕자도 죽었어요. 저녁에 지금 애굽 저녁에 조상 안 난 집이 없어요. 이게 막 분노로 바뀌면서 이게 지금 제정신이 아니고 바로가 정신이 나갔어요. 그래서요 동원력을 내는 총동원력. 여기 지금 보면 여기 7절에 보면 선발된 병거 600 이건 정예부대 정예화된 600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병거 다 동원했어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이 군대가 비무장한 이
이 병사들을 저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거예요. 엄청난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야, 어느니 사실 삽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수밖에 없죠. 아무리 뭐 여기 싸워봐야 저쪽 무기하고 비교할 수 없고. 근데 이런 그 상황인데, 네. 여기 10절에서 심히 두려웠다는 말, 여기 심히 두려웠다는 말은 이 심이란 말, 심히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웠다는데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을 정도로 크게 두려웠다는 거죠. 얼마나 큰 공포에 사로잡혔는지 알 수 있어요. 혼이 나간 거예요. 거의 넋이 나갔어요. 더군다나 숫자는 많았지만 보호받아야 할 아녀자와 노약자가 많고 싸울 수 있는 장비라 봐야 저쪽 최강의 애굽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도 안 돼. 거기다가 막 이집트 군사는 창, 칼, 갑옷, 투구, 방패, 전차 완전 전투장비 다 갖춰 오는 거지. 그렇게 그냥 막 달려오니까 정신을 못 차는 거야, 순식간에.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13절이에요. 13절. 13절 다 같이 한번.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야,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아니 지금 여기 지금 이 앞에는 뭐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리고 홍해 바다가 있어요. 뒤에는 최정예 이집트 군사가 지금 따라오고 있어요. 따라오고 있어요. 아마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따라잡히는 거예요. 쫓아와서.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개입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막 원망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야, 근데 어떻게 이 상황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진짜 이 마음을 이렇게 차분히 갖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접촉사가 살짝 한번 났는데, 야, 순간적으로 일어나니까 막 이게 당황되더라고요. 당황돼. 네? 그러니 지금 이 상황은 정신이 없을 만한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럴 때 뭐죠?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이럴 수 있으면 대단한 믿음이죠.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 13장 한번 봐요. 13장 22절. 13장 22절. 네. 13장 22절 다 같이 한번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21절도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지금보다 오히려 더 믿기 쉬운 거야. 지금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들을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믿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임재를 느끼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예 가시적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셨어요. 그 하나님 지금도 계신 거야. 사실은 어디 가지 않으셨어. 그러면 지금 아무리 저 제일 강의 부대가 쫓아와도 누가 함께 있다? 하나님 함께 있다. 이럴 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영적 내공을 발휘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저 이집트 군대가 아무리 중무장하고 쫓아온다 할지라도 저보다 강하신 분이 누구?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니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 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 바로 지금 이때가 보통 학자들이 출애굽해서 한 5, 6일 정도 됐을 거라고요. 5, 6일. 왜냐하면 원래 3일길을 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3일 지나도 안 왔고 한 4, 5일쯤 됐을 때 바로가 정신이 나와서 쫓아왔어요. 아직 일주일이 안 됐어. 10번째 재앙이 일어난 지. 이거 아직 장례도 다 못 치는 거예요. 이집트에. 그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 생각해 보면 불과 지금 뭐 일주일 전에 하나님이 그 엄청난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기적을. 일주일 전에. 아무리 우리가 좀 빨리 까먹더라도 은혜를 그렇게 크게 받으면 일주일 만에 까먹을 수도 있긴 하지만 기억할 수 있잖아요. 네? 기억할 수 있죠. 네? 그 은혜를. 근데 지금 막 사시나무 떨리듯 떨면서
왜 우리 여기 괜히 끌어가지고 죽게 하냐고 막 원망하는 거야 지금. 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우리 여기 와서 죽게 하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서 아니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또 가만히 있으래. 가만히 있어. 아니 지금 죽게 생기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머리에도 뭘 좀 해야 될 것 같고 뭐 무기라도 하나 뭐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자기 뭐 호신용 머리도 해야 될 것 같은 지금 쫓아오고 있는데 막. 예? 여기 지금 보니까 13절에 예? 너희는 가만히 서서 야 두려 말고 가만히 서서 이럴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영적 내공을 발휘해가지고 정말 그 10가지 쟁을 땐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영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금요일 날 이제 기도하러 왔는데 주일 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 명확히 안 잡히더라고요. 하나님께 막 소리 혼자 막 소리도 여기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혼자 하도 소리를 너무 질러서 옆집에서 올 줄 알았어요. 제가 주야 뭐 제가 혼자 있으니까 막 제가 무슨 일 상관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네? 주야 막 도와달라고 한 제가 막 그때 처음 딱 시작하는데 성령이 막 감동이 있어서 오늘 한 2시간 할 수 있겠다 했거든요. 막 40분 끝나더라고요. 제가 옛날 같으면 2-3시간 밤새 해야 되는데 누가 한 사람 더 있었으면 2시간 했을 것 같아요. 네? 혼자 하다 보니까 한 40분 하니까 우리 성도들 좀 살려달라고. 우리 성도들 다 천국 가야 되는데 네? 다들 가시겠지만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시달라고 혼자 그냥 그때 아마 남성들은 구역 모임하고 있을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이럴 때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배라면 목숨을 거는 예배가 돼야 되고 기도라면 정말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되고 그죠? 하나님을 바라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구원하십니다.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기 13절 예. 그러면서 우리 이제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시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예. 아까는 가만히 서서 바라보라 하더니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잠잠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있으면 이제는 나가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나가야 될 때. 근데 여러분 앞으로 나가면 지금 어디예요? 홍해 앞바다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죽어요. 맞아 죽어. 하나님 근데 가시라 그래. 아니 차라리 뒤로 가라면 오히려 살 가능성이 있어. 왜? 가가지고 싹싹 비는 거야. 애국부대한테. 노예할 테니까 목숨만 살려달라고. 싹싹 빌면 혹시 그 사람들 모르잖아요. 그리고 정 안 되면 시체처럼 누워있는 거예요. 그럼 죽은 줄 알고 그냥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럼 오히려 살 확률이 있는데 하나님 지금 반대로 앞으로 가래요. 오늘 제목이 앞으로 나가게 하라는데 앞으로 나가게 하라. 하나님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해서 하나님께 몰두하고 막 기도하고 집중해서 목숨 걸고 예배하고 임재를 갈망하고 임재 속에 그냥 몰입해야 될 때가 있다면 하나님 때로 가야 될 땐 가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앞으로 가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만 이제 출애굽하고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건너야 될 강이 또 하나 있는데 그때 무슨 강이죠? 가나안 땅 직전에 있는 강? 요단강. 그때도 요단강 물이 막 차고 넘쳤어요. 근데 하나님이 법궤를 들고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을 어떻게? 밟으라고 그랬어요. 그 강을 건너래. 건너면 죽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무모한 것 같은 짓을 하라고 할 때는 뭐가 있다? 하나님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일껏 구한다고 해놓고 죽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너 아들을 바쳐라 했는데 말도 안 되는 그 일 하나님 그렇게 무모하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 다 계획이 있었던 거죠. 말도 안 되는 아들을 죽여? 아니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 말도 안 되는 일? 거기는 엄청난 일이 있었던 거죠. 모든 인류를 구원해야 될 일이 있었던 거고 아브라함한테는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 신뢰하는 줄 봐야 될 것이고, 응? 말도 안 되는 걸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알지 못한 뜻이 있었다.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아무렇게나 그냥 죽게 그렇게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구원의 하나님인데, 사랑의 하나님. 근데 우리는 너무 우리가 똑똑해가지고 다 계산해요. 가장 안전한 길이 가야 되고, 우리 앞에 홍해가 있으면 절대 안 돼. 우리 인생이. 우리 앞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면 안 돼. 하나님 저 애국 군대다 옮겨주시고요, 홍해에다 옮겨주시고요, 이런 것만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다 바라는 거죠, 사실.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가 않아요. 홍해 앞에도 있고 앞에가. 근데 문제는 그 홍해를 그냥 가라는 거예요. 이게 더 문제는. 앞으로 나가게 해라. 앞으로 나가게. 근데 이럴 때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은 우리같이 바보가 아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처럼 바보가 아니다. 다 계획하죠. 사실은 원래 이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제단거리가 제단거리. 지중해 따라 오히려 그냥 쭉 가면요, 한 열흘이면 가요. 가나안까지.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안 가겠다고 했어요. 왜? 거기로 가면 누가 있냐면 블레셋이 있어. 블레셋.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가다가 블레셋만 하면 얘들이 아마 바로 이집트로 들어가려고 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밑쪽으로 돌렸어. 밑쪽으로. 근데 사실 밑쪽으로 왔더니 블레셋보다 한 10배 이상 강한 애굽이 뒤쫓아오는 상황이 됐어요. 이렇다면 하나님이 이거는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것을 정말로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무슨 뜻이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한 뜻이 있어요. 네.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여기 정말 하나님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이집트 사람, 모든 세계에 가장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430년 살았을 때 하나님을 잘 몰라요. 10가지 사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창조 하나님인 걸 배웠어요. 말로만 듣던 창세기 하나님이 막 갑자기 막 온 이집트 그 대전역에 개구리를 보내고, 이를 보내고, 이거 창조의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 창조의 하나님이 믿어질 수 있는 사건이죠. 막 흑암 전체가 다 캄캄하게 만들고, 막 엄청난 이적들을 막 하셔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실제로 보고 배우는 기회가 됐어요. 근데 아직도 그 하나님이 나랑 깊은 관계 가운데 못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그냥 가라. 앞으로 나가라. 야, 이거 정말 너무나 무모한 짓이고, 아니 이 상황에서 살 수 있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는 방법이라면, 혹시 하나님이 또 다른 어떤 나라가 갑자기 이집트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치는 거예요. 이집트. 할 수 없이 쫓아오던 이들이 뒤로 절로 가면 그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앞으로 가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한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21절 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품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러니까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완벽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전혀 생각지 못한 길을 내셨어요. 길을 내셨어요. 여기 큰 동풍이라고 그랬는데 밤새도록 바닷물 물러가겠고,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게 바람이 불어서 바닷물이 물러가가지고 벽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이 바다 밑바닥이요, 노약자하고 노인들이 다 건너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알지만 거기에 막 때로는 갯벌도 있으면 빠지고, 마차 같은 게 가다 빠지고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동풍을 보내가지고 말렸어요. 하나님이 그 10가지 재앙 때 막 개구리 쓸어가게 될 때 막 바람 불게, 동풍 불게 막 쓸어가게 하고 그런 거 여러 번 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여러분 이 바다를 가는 사건, 이 바다를 이렇게 딱 갈랐을 때 이게 그냥 이렇게 뭐 이 정도 이렇게 조그만 길이 아니죠. 왜냐하면 나중에 이집트 군대, 그 엄청난 군대가 따라 들어올 정도로 넓은 만큼, 어떤 학자들은 45차로, 왜냐하면 200만 정도가 이거 빠져나가려면요, 보통 4km, 우리가 1시간에 4km 가는데
애들까지 다 있고 하면 시속 2, 3km밖에 못 가요. 빨리 가. 2, 3km. 보통 여기가 한 10km 정도 생각하면 5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그러려면 이 엄청난 군대가 빠지려면 그냥 서 있으면요, 우리가 그 올림픽 때 여러 나라들 이렇게 입장하는 거 보면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몇 명 안 되는데도. 근데 200만이 여기를 빠져나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물을 가른 이 넓이가 굉장히 넓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뭐 100m 이 정도 아닌 거죠. 이 군사가 동시에 다 빠져나가요. 밤새. 그럼 잘 걷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 다 빠져나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은 다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완벽하게 물을 가르쳤어요. 벽이 되게 하셨어요. 물벽. 벽이 되게 했어요. 그리고 그 바다가에 말려주셔서 육지같이 건너게, 육지같이. 말려주기까지 바닥을 바람으로. 얼마나 세심하게 역사하셨는데. 그러면 아까 바로 쫓아왔다고 했잖아요. 바로 쫓아왔는데 이 사람들 그럼 어떻게 됐지? 여기 코앞까지 왔는데 바로 들어와서 죽일 수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 우리 한번 20절인가요? 20절 19절 20절 19절 20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쫙 막았어요. 이집트 사람들을 못 오도록. 그리고 구름 기둥도 그걸 옮겼다고 했어요. 이게 참 놀라운데, 어쨌든 밤새도록 저쪽 이쪽을 가까이 못하도록 하나님 딱 막아주신 거예요. 아까 다 쫓아왔었잖아요. 그냥 쫓아오면 다 죽는데 하나님 이렇게 쫙 옮겨가지고 그 양쪽 진영 사이를 이렇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 사이에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이 사람이 다 건너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기 14장 22절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왔다. 육지로 분명히 바다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됐다. 물은 좌우에 벽이 됐다. 이게 두 번이 나와. 29절에 보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다. 벽이 되었다. 이 벽 두 번이나, 이게 두 번. 육지로 걸고 좌우에 두 번이나 벽이 됐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못할 완벽한 구원, 확실한 구원, 한 사람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고, 그리고 다시 이들이 빠져나갈 때 모세가 지팡이를 다시 바다로 향했더니 그 물벽이었던 그 바다가 다시 원래대로 회복되면서 뒤따라온 애국 군대가 완전히 다 그냥 물에 장사되는 그 최정예 부대가 바로왕을 비롯해서 한 사람 남지 않고 다 물에 수장되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고요. 구원은 항상 심판하고 동반되거든요. 계시록에 보면 항상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세상은 심판받아요. 무서운 그 심판의 날에 구원의 날이에요. 구원의 날.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의 모습. 하나님이 구원의 이 모습을 완벽하게 보여줬어요.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10가지 재물도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 15장 2절 봐요. 15장 2절. 15장 2절. 15장 2절. 15장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나의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 이제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어. 여기 이거는 다 체험한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경험했어요. 한 사람도 없이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나를 구원하는 걸 경험했어요. 죽을 뻔했는데 완전 죽음에서 살려주셨어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주셨어요. 이 구원의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미리 보여주는 사건. 예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분명하고 확실한가. 구원의 일들이 애매모호하고 이렇지 않은 거. 그래서 이렇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막 이 노래로 하나님 막 찬양 경배했어요. 감격해가지고. 31절, 14장 31절 보겠습니다. 14장 31절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생생하게 본 거예요. 우리 30절도 봐요. 30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그날에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이거를 구원하려면 능력이 없으면 도무지 구원할 수가 없어요. 구원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처음에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는데 이 스스로 있는 자 계시록에는 뭐라 했죠? 전에도 있었고 이 지금 있고 장차 올 자라. 이게 스스로 있는 자의 해석이에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올 자라. 이 구원의 하나님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심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사실 동일한 능력으로 동일한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사모하며 살게 해주시고 그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정말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